5월달에 갔어요. 중말쯤. 너무 이렇게 허겁지겁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이렇게 좀 말라 있더라고요. 그 한라산 거기에 갔는데 백록담에 갔는데 그래서 너무나 허탈하다 그럴까? 막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힘들게 갔는데 정말 막 그 백두산 천지처럼 물도 많고 막 화려하고 엄청 물도 막 있고 그런데 초목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화초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빈 뭐라 그럴까? 어떻게 소처럼 생겨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물만 조금 있어. 그래서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나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이나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허무하고 좀 이렇게 기쁘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부유하고 풍부해도 그것을 쫓아서 뭔가를 쫓아서 다 가요. 다른 많은 전 세계 여행객들도 뭔가를 쫓아서 그 눈에 만족하고 맛있는 걸 먹고 뭐하고 막 쫓아서 가는데 어떤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뭐 좋은 걸 가도 돌아서면 정말 우리에게 그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만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만족함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아시스가 항상 나한테 있어야 돼. 생명의 그 생명수가 항상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속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었어도 곧 이게 마르게 되고 이게 채워지지 않고 또 계속 그 빈 곳을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야 돼. 우리는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육적인 배가 고프면 다른 먹을 걸 막 먹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불러. 그건 영으로 먹는 거거든요. 주님을 불러.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교통을 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러면 이 공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어요.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써서 못 마신다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이나 그 소리를 원망하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치우고 막 그렇게 내가 물을 내랴 그렇게 한번 한 적인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며 모든 것을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림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줍니다. 이 엘림으로 이것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바뀐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지기 전에 모세가 만약에 같이 더 이렇게 그 백성들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은 많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상황 판단을 하고 모세는 그 지도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한 나뭇가지예요. 이 한 나뭇가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약의 한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고 예표하는 건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어떤 전쟁에 했던 월남전에 종군했던 어떤 미군이 그랬던 거예요. 병사들이 다 죽고 숨지게 되는데 정말 물이 없어 그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것도 없지만 그 순간에는
다 죽어가는데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적 전쟁터하고 똑같아요. 영적 전쟁터.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물을 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어가는 병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월. 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물 한 모금이 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물은 사실은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물도 먹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정말 주님을 부르고 생명수를 주님한테 받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나에게 생명수를 주세요. 그래야 오늘 하루도 날마다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게 다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오래도록 가는 게 없어. 어떻게 해요?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소비되고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채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엘림의 축복을 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이 시대가 사실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비극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났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생수를 찾는 거예요. 생수는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서에 터진 웅덩이와 너희가 거기에 계속 잘못 부으면 어떻게 터졌는데 채우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그 은혜 받은 거나 이 모든 것을 다른 데로 세워나가면 안 돼요. 이게 생수처럼 우리 영혼 몸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은 어떻게 학문이든 철학이든 물질이든 뭐든 우리를 자꾸 세속화시키고 이 말할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은 어차피 다 마라 같은 인생이구나. 마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사망,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 계속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걸어가면서 사실은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짐승들은 사실은 네 발이 있어서 거의 다 땅을 보고 걸어요. 아니면 뭐 두 발 이렇게 조금 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면 밑에 걸어다니면서 동전을 주는 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다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영장이라고 그래. 만물의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창조주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뭔가만 찾고 이 땅을 살려고 하면은 인생이 마라가 돼요. 쓴물이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엘림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저번에 설교했던 룻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베델의 떡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조금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쪽은 갔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부유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영혼이 메마르고 그 영혼이 시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오래 살고 건강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자가 혼과 육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감이 있고 감각 어떤 여러 가지 EQ 멍Q IQ 뭐가 다 줘야 되지만
영감이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사실은 다스려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사람하고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람이 육적인 어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 영이 곧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한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련의 솔제니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전쟁을 하고 이 많은 경제 환란과 이런 어려움이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많은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많은 것으로 지식과 재물과 명예, 쾌락을 찾는 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비어있는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모실 때만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우리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전쟁과 어떤 신적인 전쟁과 어떤 육적인 전쟁과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함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라는 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마실 만한 물이 이 세상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 몸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육은 세상 것을 먹고 세상 물을 먹어야 마시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마실 물에 바닷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지하수도 파고 이렇게 샘물도 만들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0.몇 %밖에 안 된대.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물, 빗물을 그냥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물은 너무나 적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물을 찾는 자가 영적 육적 물을 찾는 자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나뭇가지를 던져준 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른 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에든 또 공부에든 가정에든 집에든 경제적이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뀌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그리스도고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고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고통이 있을 때는 염려도 근심, 걱정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때 물을 먹지 못했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나뭇가지를 준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승리가 오고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역전의 그 상황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모두 다 인생의 쓴물을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에서 어떻게든 찾아보고 해결책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이 모든 상황에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을 부러워하거나 또 낙망하거나 좌절하고 이렇게 쓰러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쓴물 있는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 나옴이라는 그 사람은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남아있는 거는 여인 그 며느리 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인들에게서 할 일은 구걸밖에 할 수 없어. 힘있게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 나오미는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나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말하는 구원받는 자에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좋은 길만. 그 광야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여기도 그래요. 광야가 몇 개 거쳐요. 수륙 광야, 바람 광야 그러면서 이 광야 끝나면 끝나겠지. 그래도 또 다른 이걸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광야, 어떤 마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엘림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그랬어요. 팔다리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는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사실은 감사할 조건들 많잖아요. 다 감사할 조건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한 나뭇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나뭇가지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 우리나라의 경제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날은 다 열악하고 지금도 또한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나라와 인생과 개인과 모든 데는 사업이나 그런 모든 데는 사실은 축복으로 연결되고 다시 역전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정세로나 우리나라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게 상황도 사회도 막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곳에 하나님 십자가를 꽂습니다.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그 기도 제목마다 사실은 이렇게 꽂고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고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역전의 그 환경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떻게 더 좋은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26절 하반절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70은 완전수잖아요. 종려나무 얼마나 풍성하게 이 지역이 풍성한지 보세요. 사막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샘 12, 샘이 12곳이나 있어. 12개라는 건 또 여기도 완전수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풍성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환경을 만들고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이르니 우리 모두가 다 엘림에 와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풍성한 엘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장소예요. 그 산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학업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70가루는 12나무라면 샘이 12개는 계속 퍼 나오르는 거잖아요. 샘이 넘쳐나는 거.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가루는 과일, 먹을 것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엘림을 바라봐야 돼요. 풍성케 해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는 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그 예표를 여기서 해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종려나무와 어떻게 이 샘솟는 이 모든 것이 넘쳐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넘쳐나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영적 육적으로 채워줄 것을 주님께서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물물은 언젠가는 말라요. 마르고 없어요. 그러나 생수는,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풀 때마다 또 기를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넘쳐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1천척까지 4천척을 다 측량하는 거예요. 강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엘림이 어디냐면요, 성소예요. 엘림이 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또 엘림이야 돼.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 내 배에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 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그 엘림이 돼야 돼요. 나는 엘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의 인생으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엘림으로, 하나님으로 풍성함을 받아서 이것이 넘쳐오르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어떻게 해요?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넘쳐 흘러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주고 또 넘쳐 흐른다는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나 뭐 할 때 생수의 강이 넘쳐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보이지 않죠? 이 영적인 풍성함이야.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생수를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에 쓴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나뭇가지를 던져줘야 되고 그 엘림을 나도 만나고 내가 마라의 인생이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님 모든 것을 넘쳐 흘리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만이 다른 사람도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과정 중에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이런 부분이 나의 여기가 나의 어떤 것이 마라입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성령으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의 것